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 이 잠언은 겉으로 보면 음식을 탐하는 것을 금하는 잠언처럼 보이죠. 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단지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그런 잠언이 아니라 그 음식이 무엇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까지도 잘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일단 그 음식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죠. 그 정보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하고 또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진수성찬이겠죠.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또 어떤 음식입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3절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은 음식인데 누구의 음식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원. 자, 관원이라는 단어가 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 사람을 초대한 그러한 초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관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통치자, 지배자, 주권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이 베풀어져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한 교제를 위한 식사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관원, 통치자, 지배자, 높은 신분의 사람. 오늘날에야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뭐 오늘로 따진다면 고위공직자, 정치인,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회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원이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관원과 관원이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 그 관원의 신분이나 직책과는 좀 거리가 먼 보통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1절 말씀은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라. 내가 지금 관원이 베푼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았는데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라 하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높은 지위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식사 초대를 받았으니 식사 예절을 잘 지키고 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 보다 정확히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음식을 탐하는 것 같이 일상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음식을 탐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목에 칼을 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사려 깊게 그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탐하는 일조차도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높은 관원이 이 사람을 왜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아마도 2절 말씀에 내 목에 칼을 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악하고 거짓되고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 보려고, 즉 미혹하여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언젠가 어떤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넘기려고 이 사람을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특히 이제 사극을 보면 높은 대가댁의 양반이나 뭐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때는 왕일 수도 있겠죠, 신분이 낮은 중인이나 혹은 천민, 노비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하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대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높은 분이 그 평소에 괴롭혔던 그 아랫사람을 데려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또 부드러운 말을 해가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단번에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라는 낚싯대에 걸리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그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악한 관원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면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떠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위험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그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네가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목에 칼을 두어라. 자, 목에 칼을 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시각적으로 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목 앞에 아주 서슬퍼런 날카로운 칼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칼에 베이는 거죠. 자, 음식을 탐욕하여서 음식을 탐내고 그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막 입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산해진미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막 없이 막 음식을 막 집어 삼킬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입을 거쳐서 목을 통과하겠죠? 그 목을 통과할 때 음식이 지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목 앞에 있는 칼이 그 목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구덩이로 나를 빠뜨릴 수 있으니까 내 목에 칼을 두고, 즉 목숨을 걸고 그 탐욕을 이겨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관원의 악한 술수에 넘어가서 그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악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팽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면 우리는 목에 칼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목에 칼을 두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일에 탐욕이 있으면 그 손과 발에 칼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탐욕으로 우리를 더럽히려 한다면 그 생각에도 칼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두는 것입니까? 내가 약한 줄 아니까. 그리고 그 나의 탐욕의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탐욕을 내고 그 탐욕을 만족시켜줄 만한 미끼를 제시하면 그것을 덥석 물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탄이 시험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약한 쪽, 우리의 탐욕이 아직 꺾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입으로 넘긴 그 음식은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목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갈 빌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 앞에 무엇을 두라고 잠언은 말씀합니까? 칼을 두라. 그래서 그 칼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탐욕이 있고 내가 약한 부분이야. 분명히 사탄이 지금 이 부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나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되지. 이런 유혹에, 이런 미혹에,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큰일 나지 하고 내가 약한 그 부분에 칼을 두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다.
지혜는 우리를 살린다. 목에 칼을 두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목에 칼을 두지 않으면 그 악한 음식을 덥석 물고 사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목에 칼을 두고 그것을 경계하고 정말 마음은, 욕심은 그것을 향해 달려갈지언정, 그러나 그것을 제압하면, 그 칼을 가지고 제압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미련이 남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에 칼을 대는 그러한 결전의 마음으로 그 미혹을, 그 시험을 물리쳐 이겨야 한다 하고 잠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음식을 베푸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악한 눈이 있는 사람, 악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런 악인이 베푸는 음식,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와 함께 악한 일을 내가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가 함께 공모자가 되자, 공범자가 되자 하고 유혹하는 미끼인 것이죠. 7절은 그러한 사람의 됨됨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배출하는 그러한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사람들은 사람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막 더럽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래, 즉 음식물,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곧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죠. 7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의 생각을 악하게 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것이죠. 그것은 결코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이 설명하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은 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썩은 것을 먹었을 때 토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생각을 전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의논을 해도 그 아름다운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조차도 헛된 대로 돌아가는,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결코 선을 함께 도모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이르고 또 그 사람을 잘 인도하려고 조언을 해도 결국에는 마음이 악한 자는 그 아름다운 말조차도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좋게 하는 말로 말해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즉 그러한 미련한 자는 아무리 우리가 잘 말하고 좋게 말하고 의롭게 말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업신여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4절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또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해진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가난해질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사사로운 지혜죠.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가난해진다, 이런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가 맞아떨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뜻과는 달리 실패해서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될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지만 어느 날 보면 부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치열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왜 당신들은 그렇게 운명론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하니?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노력이나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 사람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명론이나 숙명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무기력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자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할 때는 기고만장해서 막 힘이 펄펄 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장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 겉으로는 담대한 척, 겉으로는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형통하게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기 까닭에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어닥칠 때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결국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무기력해질 수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느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고비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소망을 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 노예로 팔리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까닭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깊이 깊은 구렁으로 빠진 듯한 그 인생을 들어 올리셔서 높이 세우셨을 때에 심지어 그 이방의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다면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심지어 악한 일을 행하기를 평소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부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얼마나 악한 꾀를 많이 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지만, 즉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부자가 아니라, 돈을 향하여 부자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팔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 원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곧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